이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찌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까지 우리 불꽃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방언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본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이 통으로 쓰임받도록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험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암탉의 병아를 품듯이 여전히 피로감지 없으신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과 생활 범서와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사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날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특별히 간구하고 구하오니 우리 삶 속에서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분이 있거든 주님이 일일이 격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현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하신 주의 이름이 잘 증명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페이지수로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각자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와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는데 그 지혜는 두 종류가 있으니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저 사람이 지혜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이지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인지를 잘 분별해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은 지혜로운 것 같으나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의 출처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접근합니다.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애들도 잘 돌봐주고 또 가끔씩 우리 집 와서 청소도 해주고 또 시장도 따라가지고 아주 천사 같습니다. 아주 말하는 것도 애교가 있고 매너가 있고 교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본심은 사기를 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권못을 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버립니다.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망가지고 나는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여쭤보면 천사같이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이 우리 가정을 망가뜨렸어요 하는 그런 신앙적 상담을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참 그 사람은 지혜로운 것 같으나 그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내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밥도 사주고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때로는 애들도 와서 봐주고 때로는 어려울 때 애경사도 돌봐주고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천사 같기도 합니다.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유익한 것 같으나 그 속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킨 것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분별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지롭겠습니까?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이 못합니다. 최첨단,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최고급, 최첨단의 그러한 기술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현란한 언어적 기교를 부리게 때로는 칭찬도 해주고 때로는 엄포를 놓으면서 사람을 협박하기도 하고 혼을 빼버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 멸망이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현란한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문예술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가봅시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이러한 지혜는 다툼을 일으키고 독한 시기를 가져오는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땅 위로부터 솟구친 것인데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 출처는 땅으로부터 온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죠. 이런 것들의 그 열매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유발하고 다툼을 유발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가정을 혼란케 하고 우리 삶을 혼란케 하여 망가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다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심으로 이러한 지혜를 잘 분별해내는 그러한 영성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 맺고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 맺는다. 가시나무가 무화과 열매 맺을 수 없고 무화과 나무가 가시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 지혜가 세상적인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 뿌리가 그 지혜의 뿌리가 현란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뿌리가 귀신으로부터 출발한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건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지 뭘 보면 합니까? 열매를 보면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성결,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시기와 독함과 죽임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망가뜨린 것도 고치시고 하나님은 어수선한 것도 안정시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은 성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성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레위기서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을 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성결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과 거룩을 이룬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은 화평입니다. 불화와 이간질과 분쟁과 다툼과 간사함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적이라고 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이 간사해서 파장을 만듭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화목했던 교회가 희한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현란한 그런 언어적 기교와 선을 행하는 그 출처가 귀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했던 가정을 망가뜨리고 행복했던 대인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서 온통 혼란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면은 화평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화목의 대사로 보낸다. 화평케 하는 직분, 화평을 이루는 대사로 우리를 뽑으셔서 세상 속에 보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는 화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화평의 대사로 보냈으니 어수선한 곳에 분란이 일어난 곳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럴 수 있지요 뭐 하면서 다독거리면서 화목을 이룬다면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은 관용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정 공동체 속에서 직장 공동체 속에서 사람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끔 실수도 할 수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단점을 들추어서 낭신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단점을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그 단점이 개선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도록 시간을 성령께 할애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매우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줌으로 인하여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은 양순입니다. 어질 양자, 순하 순자, 어질고 순합니다. 여러분 짐승들의 세계 보십시오. 그 무서운 사자 호랑이는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늑대나 이리는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 보존을 위해서 이리를 종 보존을 위하여 늑대를 이렇게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잘 키워서 세상에 방사합니다. 그런데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는 양을 보십시오. 양은 그 종족 번식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람이 독하게 살아야죠. 목사님 말씀한 대로 어질고 그렇게 양순하게 살고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하게 산다고 사람이 성공한 거 아닌 것입니다. 야비하게 산다고 등을 치고 산다고 사람이 먼저 간 것 같지만 빨리 인생을 마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은 사나 죽으나 흥하나 망하나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한 분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여 있는 방법 얻는 방법을 다 동원한 그것은 정욕적이요 귀신적인 거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무시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간 것 같으나 끝을 가보면 아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목회도 사라져버리고 그 신앙도 다 사라져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은 선한 열매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열매가 있어야 내 제자라고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야 너는 열매가 너무 아름답다, 열매가 있어야 내 제자라고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삭 빠르고 또 교묘하고 자신의 스속만 챙기고 도망을 치는 것은 성경적인 지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닮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악한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로 충만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8절 보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셋째 관용하고, 넷째 양순하고, 다섯째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견이 없고, 늘 화평을 심고 화평의 열매를 걷고, 선한 열매 심고 선한 열매 걷고, 양순의 열매 심고 양순의 열매 걷고, 성결의 열매 심고 성결의 열매를 걷는다고 가르쳐준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기를 지혜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약삭빠르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5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어떤 지혜? 약삭빠르고 남의 등을 쳐서 먹고 사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로운 자의 마음, 그 입술이 슬기롭고 또 그 입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험한 제약된 세상을 살면서 약삭빠르게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슬픔을 남기는 그런 마귀적인 지혜가 우리 속에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지혜로 충만하여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크게는 나라를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세우는 그런 삶으로 평생 나와 우리 후손들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계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가치관에 대해 혼란을 통하여 사람들이 표류하고 있는 이때에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시대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백성들로 복을 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마음에 손담아 귀한 감사 예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 기억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수마귀 악령 귀신들은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교회 사역과 어린이집의 사역과 가정 사역과 직장 개인상에서 떠나갈지어다 한 사람도 세속적인 지혜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높고 넓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로 늘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